오늘은 우리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16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에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봉하여 놓으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타까운 이런 말씀이고 또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이러한 질병이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데에도 이유는 있겠지만은 요즘은 너무 많은 우리 치매 환자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행여나 나에게 그러한 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매와 관련된 영화도 여러 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는 외국 영화입니다만은 2004년도에 첫 개봉을 했다가 2016년도에 다시 재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잔잔한 감동을 준 바로 그러한 영화가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니콜라스 스파크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니콜라스 스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이 책,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에 자기 조부모의 어떤 러브 스토리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영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7살 된 아주 철부지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어린 나이에 그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로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실화였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은 또 기적처럼 만나게 되고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해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가며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갔는데 이 아내가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 할아버지는 그 아내에게 본인이 노트북에 기록되어졌던 과거의 러브스토리, 자기 아내와의 그것을 일기처럼 써놨던 러브스토리를 노트북에 있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소설을 읽어주는 것처럼 치매가 걸린 자기 아내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 읽어줍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할머니는 이 어디서 많이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남편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느끼고 순간적으로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순간에 본래의 그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요. 길어봐야 한 5분도 안 되는 잠깐의 그 시간입니다만은 정신이 돌아오면
할아버지를 붙잡고 그동안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영감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밀치듯 이렇게 그 자기의 남편 할아버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다가 결국은 치매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병 아니겠습니까? 둘 다 어느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영화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정과 낭만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추억임을 여기에서 깨닫게 하고 노년의 사랑도 청춘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병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영화인데요.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고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비슷한 우리 한국 영화가 있는데 무슨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도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첫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만 우리 정우성 그 잘생긴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배우와 또 손예진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정우성이가 철수지요. 철수고 손예진이는 이제 그 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7살이 되던 이 아내 수진이지요. 수진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치매라고 하는 이 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철수는 자기 남편인 이 철수는 자기 아내의 기억을 되돌리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은 불치의 병인 이 알츠하이머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요양병원으로 그 젊은 아내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이러한 그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런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고 사랑의 추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기억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 죽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사랑하는 추억, 잊어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머리에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슴의 기억력이 점차 사라져가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냐.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이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정말로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이 역사를 하얗게 잊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산다면 분명히 은혜가 더 주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상처를 생각하고 나쁜 과거를 생각하고 좋지 않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산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더욱더 주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전도사인데 목사님 제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네. 노인네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넘어졌는데 머리를 벽에 부딪힌 기억은 나는데 이후부터 아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전도사를 안정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 넘어진 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일단은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부딪혀서 사진을 찍어보니 머리에는 그 혹이만한 주먹만한 혹이 하나 생겨져 있고 머리가 부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며칠 전에 이사한 것도 기억나지 않고 같이 병원을 데리고 간 부목사에도 보면서도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시험거리겠어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목사님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하면서 또 전화가 오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전도사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머리 한번 쾅 부딪혔는데.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자고 일어나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간 이후에 물론 치료도 해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기억이 돌아오고 또 머리에 부었던 것도 나았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가 될지도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5층 빌딩이 넘어져 그 버스를 덮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고 무엇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는 허무함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줘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입어도 먹어도 마셔도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서 우리가 아주 어렵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이신가를 그때서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기 전에 적당할 때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문제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문제겠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어지면서 그 임마누엘 예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우울했던 어조가 이제는 승리의 어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마음에 찾아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올 때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나 아니면은 다른 날 생활하던 그때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인이 드린 예배와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찾아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 두루마리로 싸서 소수의 제자들만 듣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더 이상 그에게 들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지다 보니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다 보면
가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젊은 무당도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이 무속신앙이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전통 문화처럼 돼가지고 스스럼없이 TV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정서로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화도 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영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하는 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여러분 무식하고 무지합니까? 참 저기 오늘 이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제사를 지내면서 충문을 읽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무당들 굿할 때 여러분 대개 보면은 무슨 신을 불러드리는데 가장 많이 불려오는 신이 누굽니까? 조상신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청문회 할 때에 정인들 다 가득 불러놓고 그런 거 봤냐 안 했냐 네가 그랬냐 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굿을 할 때 보면은 꼭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적 세상을 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며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책 하나도 읽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참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1시간씩 남의 말 듣지 않아요. 못 들어요. 몇 번 나가다가 담배도 피고 들어왔다가 쑤셔가지고 허리도 쑤시고 엉덩이도 쑤셔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재밌고 은혜가 되고 감동만 되고 그런 말씀만 듣습니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돼서 나의 영혼과 자존심을 찌르는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도 생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렀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한 말로 들려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 어떤 며느리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안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고 집안 좋은 것만 보고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니 며느리가 주일날도 친구들하고 만나고 가만히 보니까 돌아만 다니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 며느리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가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이거는 자기가 앉아 있을 수준의 자리가 아니란 자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고 은혜 그는 커녕 처음 교회를 나간 사람이니까 수준도 낮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도 그래도 내놓으면 누구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분인데 그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연신 아멘 아멘 하는 시어머니가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나오겠다. 두 번 다시 안 나오겠다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작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가지고 또 교회가 갈 때가 됐는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를 가자고 그러지요.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또 따라갔답니다. 그래도 따라가더니 말씀이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도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더욱더 자기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미쳐도 이렇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똑똑한 여자 같고 대단한 여자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 아멘 할 수가 있냐?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기해서 또 한 번 가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는 아멘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왕에 내가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겠지. 그래서 이왕이면 나가보자.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됐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대학 나왔지요. 집안 좋지요. 시댁 좋지요. 돈 많지요. 교회에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가 너무나 미련하게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더라.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강팍한 마음을 찔러 쪼개어 부술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그 설교에 자기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며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는 뭐냐? 듣는 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귀가 막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명의 소리가 우리의 귀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명이라는 게 있죠. 귀에서 뭔가 왜 잡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제 귀도요 성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보면은 별소리가 다 나요. 엥 소리도 났다, 윙 소리도 났다, 뭔 소리도 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영적 이명의 소리가 그 말씀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고 돌을 던지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 강팍한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것, 어느 것이 축복이냐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봄에는 민들레 꽃이 핍니다. 우리 집 앞에, 교회 이 시멘트를 해놓은 그 틈새에 민들레가 나와가지고 민들레 꽃이 피고 홀씨가 생겨집니다. 바람에 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어느 해 때인가 보니까 저 앞에 창고 지붕 위에 물바지를 해놓은 고기, 거기에 무슨 흙이 있다고 거기에 풀들이 쭉 났어요. 이 척박한 땅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그 척박한 환경에도 기필코 싹을 틔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우리가 배타적이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기필코 싹을 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에 우리를 찾아오시겠느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물 가운데를 지나게 했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싸는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루마리 이 책을 이제는 내가 보따리를 싸라. 더 이상 이것을 풀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는 이 말씀을 읽어주지를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데에 인색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어떠한 질적인 삶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임신한 그 집안의 며느리나 딸에게 옛날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요? 행여나 나쁜 생각하고 나쁜 사람 그 생각하고 하다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을 닮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좀 이것이 과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토마스 하디 소설 중에 환상의 여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의 글을 보면 한 여인이 시를 읽다가 이 시를 쓴 작가를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 그 시에 감동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글귀로 정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시를 읽다가 이 시를 쓴 사람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시인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토마스 하디의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침해가 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